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풀려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의인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어떤 사람들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경건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경건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경건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경건의 주 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건의 주.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서 다 적용되고 또 있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경건의 주 되시는데 유일하시다. 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상 거룩이라는 그 말과는 조금 구별된 말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하라, 경건주의 또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할 것은 삼가해야 돼요.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장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대하는 것이냐, 경건한 마음과 또 나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경건한 마음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육신의 삶의 욕구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육신의 뜻과는 그리 가깝지 않은 삶이에요.
의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인내하는 것도 그렇고 온유한 것도 육신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극기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제 자신을 이겨야지, 내 자신은 모든 소욕을 멀리하고 세상의 물욕을 멀리하고 내가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 이것이 이제 극기거든요. 극기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극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이겨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든 이겨야지, 이겨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사는 자처럼 보여야지. 그래서 극기란 것은 내 감정이나 욕심이나 충동 등을 나의 이성적 의지를 가지고 눌러 이기는 것이 극기인데, 내 스스로 이 모든 이 육신의 욕심을 참고 이걸 이기려 하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내 모든 육신의 욕심을 내가 극기해야지.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의롭고 경건한 자로 또 믿음 있는 자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자로 그렇게 나를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내 육신으로는 멀쩡한데, 육신의 겉으로 보여서 멀쩡한데 내 속에는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만 잔뜩 있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성도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실까? 늘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극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외식하고 악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 장차는 천국에 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육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의 체질을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변화시켜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이 체질상으로, 나의 체질이 나 이때까지 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왔어. 근데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니까 이건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자꾸 불편해 가는 거야. 자꾸만 나를 속박시키는 것 같고, 정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교회 예배에 참석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로 비춰질 때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나를 저주하시나,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혹시 나를 버리거나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비춰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 스스로의 의와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나의 체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내가 아예 체질이 그렇게 변해버려서 우리가 뭐 요즘 많이들 하는 다이어트 같은 것도 그래요. 다이어트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던 사람이 하루에 2끼만을 먹고 그냥 맛있는 거 그냥 아주 그냥 달콤한 양념으로 비벼진 것들을 잘 먹다가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 이제는 이 닭가슴살인가 그거 먹어야 되고 또 내가 탄수화물 섭취 않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지.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계속 나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체질화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편해진단 말이지. 편해지고 내가 원했던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체질이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를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하나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그것이 내 체질화가 돼버리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이러한 신앙생활과 편한 게 편리한 게 없고 또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내가 나의 체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와가지고 한 5분 찬송하고 한 5분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요. 벌써 기도 다 하셨어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어제도 똑같은 기도하고 오늘도 똑같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은 한 10가지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를 내가 써가지고 그 10가지 읽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처럼 기도도 사실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내가 그것이 체질화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체질이 돼버리면 이것만큼 기쁘고 좋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편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없다네요. 내가 체질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체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이 무엇인가? 오늘 아주 말씀에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체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성도 돼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체질이 된다면 이러한 체질만 된다면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보호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체질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체질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11절에 먼저는 의입니다. 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세상 어느 책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 어느 지식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읽기에 그 말씀을 읽고 깨닫기에 열심을 내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있는 생활이 나에게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읽기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그걸 찾으려고 해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발견.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야,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야, 이 말씀 곳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우리가 은혜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늘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설교하시는데 내가 좋을 수도 없고 그냥 눈을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내 이웃에 나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 같고 도무지 이웃에게만 해당되고 저 뒷집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저 앞집에 그냥 내가 나한테 맨날 그냥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시구나라고 그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또 내가 오늘 하루 이루려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말씀에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습관화가 돼야 돼요. 말씀 읽기에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저도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곱 떼어놔서 세수하기 전에 이미 저는 잠시 무조건 성경책을 펴니다. 어제 읽었던 그 성경책의 다음 부분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전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삶을 살면서 아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읽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을 이 현상을 또 이런 나타남을 내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서 깨닫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말씀을 읽는 것을 내가 아주 습관을 내가 만들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을 아예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그런 습관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오늘 의 다음에 뭐예요? 경건이라고 했어요. 아까 경건은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이냐? 우리가 육신의 뜻으로 살다 보면 과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육의 욕심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의 욕심대로만 살면 어떻게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세상을 살기는 여러 가지 환경도 필요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과한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한 것. 그래서 오늘 마땅히 그래도 오늘 말씀이 자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 또 앞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 하고 그 이상을 내가 소유하려 할 때 이것을 보고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욕심을 삼가하고 육의 욕심을 조심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 내가 구원받은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매사에 주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 그를 따르는데 죽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죽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지. 우리가 죽지 마옵소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보면 뭐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를 이루고 경건,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가인 이후에요. 가인 이후에 인간에게는 사랑보다 미움, 시기, 질투가 먼저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그게 싫든 좋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었다고 생각해. 가인 이후에, 죄처럼 범죄한 가인 이후에 모든, 가인이 누구를 해쳤습니까? 자기 동생을 해쳤어요. 자기 눈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질투예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받으시 아니고 동생의 재산을 받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인 이후에는 인간은 사랑보다 미움, 시기, 질투가 먼저예요. 여러분 안에서 미움이 싹트고, 여러분한테 시기가 막 생기고, 여러분의 질투가 생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살, 가인 후의 모든 인간에게 있는 당연한 이치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난 정말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저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사돈이 땅 산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자꾸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가인 후의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은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죽는 데 내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또 불과 한 20-30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판례를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다 보니까 여호와의 정인들이 버스 정거장마다 서 있더라고요. 벌써 이 부지런히도 해요. 한 6시부터 나오나 봐. 오늘 주일이에요. 아마 여호와의 정인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나요? 예배도 안 드리나 봐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새벽까지 저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열심히죠. 저렇게 열심을 내니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하시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러면서 저들을 저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앞에 책 몇 권 꽂아놓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게 마치 기독교를 위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그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뭐냐? 여호와의 정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야? 이 땅이 천국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기록된 대로 뭐요?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여러분 사자는 뭐예요? 동물 아니에요. 맹수란 말이죠. 사자를 아무리 사자가 그가 개가천선할지라도 사람하고 같이 뒹굴고 뛰어놀고 룰랄 할 수 없는 게 사자요. 호랑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 되리라 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정인이라.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읽어서 그래요. 성경의 일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지.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주님으로 인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뭡니까?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말 그대로 참아내는 게 인내죠. 참고 참는 것이. 근데 인내를 왜 인내하라고 하냐면 무엇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성질을 돋고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유도 없이 나를 헤아려 하죠. 이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유고의 소욕을 이기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게 오는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참아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지금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내가 정말 성도로서 일에 정말 내 본분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거에 그런 일도 많이 정말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생을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난 도무지 더 이상 내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 없어. 예수 믿고 나서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종이 되기 전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심지어 그런 일이 또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그러나 그때 단순한 생각으로 저는 그 위경을 견뎌냈습니다. 단순한 생각, 어떤 생각이냐?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나를 해야 한다면 뭐야? 나는 천국 갈 수 없잖아.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천국만은 가야 되겠어. 천국만은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만은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루는 낙이 없고 힘들고 도무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때 천국만은 가야 되겠으니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인내했어요.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힘듦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내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제가 저기 뒤에 제 의자에 앉아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들어왔는데 의자에 앉으니까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히터를 히터를 켰어요. 켜니까 뭐야? 약간 따뜻해져요. 하체가 따뜻하니까 아주 몸이 푸근해. 그래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잠깐 한 5분 동안 졸았습니다. 육체도 이처럼 따뜻한 걸 원해요. 따뜻하니까 편안해지니까 내가 졸았겠죠. 온유는 뭐냐? 말 그대로 따뜻한 거예요.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도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닌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젊게 보인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전에 뭐 하셨던 분인지를 제가 제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에 뭐 하셨던 분인 것을 제가 알아맞혀도 될까요? 뭐 하셨던 줄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전에 공직에 있으셨어요. 이래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공직이 아니고 하여튼 잠깐 나라의 녹봉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오랜 기간이었지만 그랬다면 전에 고위 공직에 있었다 나오신 분처럼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게 칭찬 같은데 그건 칭찬이 아니라 저에게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칭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좀 뻣뻣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좀 차가워 보였다는 겁니다. 또 후에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지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푸근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지만 참 죄송합니다. 제가 따뜻하게 보이지 않아서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로는 따뜻하게 보이려고 하루에 거울을 여러 번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따뜻함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예요. 요 중에서 또 따뜻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이 특별히 있어요. 요 안에서. 어디예요? 입이 항상 벌어져 있어야 돼. 입이 벌어져 있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사람도 입이 벌어져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입이 벌어져 있어 보니까 대뜸 그래요. 목사님 먼지 들어가잖아요. 먼지 그까지 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입은 항상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벌어져 있어야지 따뜻해 보여요. 벌어져 있으라 보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이 벌어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그냥 입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일자입이라고 그러죠. 일자입은 사람이 좋다. 그리고 그래서 입이 이렇게 딱 굳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이를 먹으면 뭐가 생겨? 팔자주름이. 여러분 오늘부터 아직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없겠지만 조금 나이를 먹은 사람은 자꾸 여기로 올리세요. 올리고 입은 항상 바보 같은 삶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입을 벌어져 있는 입이에요. 왜 그러느냐? 남이 나를 볼 때 따스하게 보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따뜻함을 보여야지 그도 나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따스함을 보여야지 그도 나에게 그에게 고민과 어려움을 나에게 상담하려고. 또 우리가 영혼구령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차갑게 보이는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가 영혼구령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저또 예수님께서 또 싸우러 왔구나 또 하지만 왠지 그에게 푸근하고 따뜻하게 보여.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푸근해지고 전에는 안 그래도 이렇게 푸근해지고 따스해 보일까? 뭐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변했네. 나도 저 사람처럼 따뜻해지고 싶어. 푸근해지고 싶어. 평안해지고 싶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하지 마세요. 분내지 말고 탓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간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여러분 가정에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써 놓아주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여러분 폰 갖고 있잖아요. 폰의 창에 띄워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자꾸 봐야지 실천이 되니까요. 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복되고 하늘에서 천국 영생을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6가지를 이룰 때 이루어지고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선한 싸움을 오늘 목사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 분명히 목사님의 레파토리에 따지면 옛날에 특전사에서도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라고 예상을 했지만 한마디로 그런 말하지 않았어요. 왜? 선한 싸움은 남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남들에게 싸워서 그걸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6가지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질이 이 6가지로 변화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 6가지를 이루어내시며 아니 내 안에 이것을 내 삶에 이 6가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이걸 쓰시고 또 여러분의 핸드폰에 창에 이것을 띄워 놓으시고
내가 매일매일 이것을 보고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합당한 성도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충성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